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 설교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게 세 가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란 듣기를 잘 못하는 모습과 말을 너무 많이 하려는 모습,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모습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의 공통점은 결국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에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듣는 건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쉽게 성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받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척을 하는지도 얘기를 나눴었죠.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을 하겠지만, 말씀을 듣는 척만 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가서는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나눴던 묵상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왜 그러면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까지 이곳에 앉아 있느냐? 그것은 이 말씀을 들어 내가 바뀌는 동기, 바뀌어야 된다는 동기로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공로요 나의 의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듣진 않지만 듣는 척은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점은,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겸손히 듣고 겸손히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6절, 27절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은 보시다시피 이 제목에서 나와 있죠. 경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건 생활이 헛된 경건 생활이었음을 증명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세 가지 모습이 제시됩니다. 그러한 세 가지 모습은 내가 경건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한 척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세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 나눌 때 설교의 구조를 잠깐 미리 밝혀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건, 그 경건은 지금 뭘 말하는지를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경건 생활이 유의미했다라는 증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건 생활을 유의미하게 효력 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 시금석 혹은 증거가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이 두 구조로 오늘 설교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시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PPT 띄워주십시오. 네, 드레스케이아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종교적 행위를 경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종교적 행위란 밑에 나와 있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등등의 외적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란 어떤 신앙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들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을 경건하다 생각하는 이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좋은 신앙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건하다 생각하는 이들이란 이러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대입해보면 새벽기도 잘 나오고 수요기도 잘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잘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앞에 딱 두고 내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에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저 빨간색만. 시작.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럼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그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다 하더라도 허무할 수 있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혀를 통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 증거는 자기를 지키지 않고 세속에 물드는 것.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경건한 척을 할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 첫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것, 혀를 통제하지 않는 것이 왜 경건한 생활만 하는 것일 뿐 유익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제시되는 강조된 이 빨간색 표현 있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사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스스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건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혀의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그 재갈을 물리지 않고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혀의 특징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신앙인이고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 입을 자꾸 이렇게 닫지 않고 입으로 증명하려는 사람,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면 너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경건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하나는요, 다른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경건을 증명하려 하고요. 두 번째 방식은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부터 생각해 보시죠. 다른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은 이거죠. 유명한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그 목회자보다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이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의 게으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그 사람보다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집사님이 집사인데도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을, 그리고 그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적하는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책임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요. 그 사람, 제가 정말로 좋은 신앙인인지 게으르지 않은 사람인지 책임 있는 사람인지를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그 순간 어떤 기독교인,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목회자를 비난한 순간 그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인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난한 순간 나는 그 비난받는 대상보다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나도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있으면서, 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고 있으면서, 나도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나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나도 책임감 없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너 책임감 없어? 너 열심히 안 해? 너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 수요기도에 빠지잖아. 너 예배 제대로 안 나오잖아.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보다 낫다를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는 순간 뭐가 헛것이라고요? 너 경건 생활한 거 헛것이란 겁니다. 너 예배 왜 드리냐? 너 기도 왜 하냐? 너 말씀 왜 배우냐? 그거 안 하려고 배우는 건데 너 자꾸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누구에게 판단을 받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중에 사람에게 판단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칭찬 듣고 싶은 유일한 존재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옆 사람을 비난함으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좋은 신앙이 있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미 잘못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이 있다 했죠? 어떤 방식이라 했죠? 나의 입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예전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때 내가 섬길 때 아이들이 참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라는 말을 은근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경험한 경험인데요, 신학생들이 모이면 거기는 어떠한 장이 되냐? 자기 자랑의 장이 딱 열립니다. 신학생들이 한 두세 명만 모여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누가 더 의를 쌓았는지를 대결하는 파이터장이 됩니다.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적에 청년부 인원을 3배로 불렸어. 나는 어디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어. 나는 학교 도서관에 있을 때 책 500권을 읽었어.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500권 읽었다 하고, 이 사람은 찬양 인도했다 하고, 이 사람은 청년부 회장하면서 3배를 불렸다 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고 목사가 되어가는 이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나도 왕년에 제가 얘기했나요? 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 전 팝핀 전공이었거든요. 댄스로 막 극동방송에서 강사하고 교회 가서 출강하고 백악관에, 내가 가르친 애들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나오고 싶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어야 되죠. 그거는 제가 증명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앙과 나의 참된 경건은 입으로 말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제 입으로 저를 자랑하는 순간 저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27절 말씀에 나오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을 때 그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럼 안 돌보면 헛된 경건이 되는 것이죠. 돌보면 그 경건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다른 책이나 어떤 다른 설교들을 들어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저 사회의 약자,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의 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환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의 재정을 풀어서 나눔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교회에 자꾸 모여갖고 여러분끼리 예배만 드리고 있을 게 아니고 저기 나가서 사회의 약자들 있잖아요, 소수자들 있잖아요. 가서 복지가로서 우리가 교회가 복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픈 사람들, 약자들, 소수자들 지키고 돌보고 도와주는 거는 시민단체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센터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한다고 참된 경건이다? 그거를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가지를 꺼내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베풀거든 너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하나같이 명사들만 초대한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유하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불려온 것이죠. 그걸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너는 왜 부자들만 부르고 있냐? 이 불러온 사람들 몇몇을 보니까 나중에 너가 필요할 때 써먹기 좋은 사람들만 불렀네. 그러지 마라. 너한테 다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해라. 왜냐?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부자는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는 잔치를 베풀었고 사람들을 초대했고 자기의 것을 재산을 들여서 먹을 것을 제공했으니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를 꺾어 놓는 거죠. 아니다. 너 신앙인이랑 아무 상관없다. 너 경건이랑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너가 신앙이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너는 누구에게 너의 재산을 베풀어야 되냐? 너에게 갚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네가 다시 돌려받을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그게 참된 선행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신 본문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언제요?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냥 고아와 과부여도 돈이 있습니까? 갚을 게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게 경건이다. 왜 이게 경건입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는 선행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한테 기대할 게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차라리 영재에게
장학금을 주든가요? 차라리 나중에 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어떤 성적 좋은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든가요? 그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어서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이 아무 재산도 없는 그런 이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갚으심만 기대하는 신자들이나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그건 비기독교인은 할 수 없는 선행이죠. 이 당시에 요즘에도 좀 그런 사람이 있지만 당시에는 좀 더 사람을 기능적으로 만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호혜주의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내가 뭔가 100만 원을 줬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1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나한테 갚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마땅한 문화, 그게 1세기의 로마와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한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받을 기대를 안 하고 주죠. 왜? 한두 번 상처를 받아야지. 받을 기대를 안 하고 줍니다. 그런데 요 옆 동네 요 일본만 가도 그 호혜주의 문화가 아주 셉니다. 그 일본은 보통 어떻다 하죠? 민족성 자체가 외국인들이 항상 칭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친절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곳은요, 친절한 대신 친절을 강요합니다. 주고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게 그들이 기독교인이라서 친절한 게 아니고요, 받아낼 걸 기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경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만 초대하고 자신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명사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만 선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시죠.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고 세속에 물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1독, 2독, 10독, 100독 다 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갑다라고 할 만큼 그냥 삶이 종교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세속적입니다. 생각이 세속적입니다. 언어가 세속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속적입니다. 이런 식이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그 일을 해결하지 돈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 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 지위가 없으면 어떻게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 그러한 사람의 외적 경건,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을 우리가 왜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생활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증거를 봤습니다. 참된 경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유익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기를 끊이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경건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 기대를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에서 주고받는 그러한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웃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차별적인 삶,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잠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요 그분의 본체시라는 것을 증명할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입을 여셨습니까? 아니죠.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메시아며 하나님이며 신이며 전능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해 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신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좋은 신앙이다라를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경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를 요구할 기대감이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애초에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뭐든 꺼내놔도 그것은 하나님께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가를 기대하며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늘 상급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갚을 길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막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구원할 자격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참된 경건을 보이고 그 경건의 의미와 가치를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